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0면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지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지난주에 더불어 계속해서 말씀이 이 영적 싸움과 관련된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데요. 요즘에 제가 책 한 권을 구입해서 읽는 아주 흥미로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마라는 책이에요. 한 사제의 구마실화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 구마가 뭡니까? 구마가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구마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귀신을 씌워가지고 쫓아내는 사람. 이 카톨릭에서는 구마 사제 협회라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약 25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6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브리엘레 아모르트라는 신부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두 권의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구마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구마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적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를 알게 된 것들이 있었는데, 정신병에 발병한 사람들이 약 99% 정도는 그냥 정신병이고 나머지 1% 정도 안에서 이제 이 귀신이 씌운 것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희귀한 일이죠. 그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보고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희귀하고 희한한 일이 됩니다. 이 정신병에 걸린 사람도 많지 않아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 가운데서 1%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일어나기 거의 어렵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무서울 줄 알았는데 참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롭고 영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의식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마귀의 영과 선한 하나님의 영이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아마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니 정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를 뭐라 그러느냐.
거기서는 마귀를 거짓의 대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자, 마귀를 뭐라고요? 거짓의 대부다. 그러면 마귀가 거짓의 대부라 그러면서 자기를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비치는 태양빛을 가릴 정도로 우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주장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태양빛을 가릴 정도로 마귀들의 숫자가 많다. 여러분, 그 마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태양을 다 가릴 정도로 많다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권사님,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모르죠. 왜냐하면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의 대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성경에서 마귀하고 말씀하고 있듯이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그 몸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랬냐면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라 그런 이유는 진짜 자기 이름이 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대부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의 진실함을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된 영,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사람의 심령 안에서 무엇을 건드리냐면 사람의 죄성을 건드려 가지고 그 죄성을 건드려서 사람이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빠뜨려서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거짓의 영의 계략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진 죄성을 그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책에 보면 이 아모르트 신부도 과거에 자기 마음속에 큰 짐 같은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탈리아 사람인데 저항군에 참여를 해서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근데 독일군과 싸웠는데 그만 자기만 살아남고 같이 싸웠던 동료들이 일순간에 다 죽었어요. 근데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큰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배신자 아닌가? 내가 살기 위해서 혹시라도 비겁한 행동을 해서 나 혼자만 살아난 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죄책감이 항상 이 신부의 이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는 배신자야. 넌 비겁한 겁쟁이야. 네가 그 자리에서 같이 죽어야 했는데 넌 살려고 다른 네 동료들을 팔았어. 그러면서 죄책감을 자꾸만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그 죄책감 가운데 허덕이도록 만들어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이 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상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으로가 있잖아요. 이것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무엇을 지칭하느냐? 분명히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큰 해를 주었던 이 거짓된 영을 따르는,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된 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미혹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그 잘못된 믿음을 그들 가운데 심겨주는 거예요. 자꾸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꼭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이야. 그래서 죄책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절대로 진리의 말씀,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또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현상들이 수천 년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된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이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 않은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미혹하는 영 이단들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유혹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면서 가르쳤던 두 가지를 금하라고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혼인을 금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정한 음식 중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가르친 겁니까? 디모데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에 빠진 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가지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세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결혼했어요. 그러면 혼인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아내를 버려야 되나? 남편을 버려야 되나? 이런 의심의 마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것도 그래요. 이들은 가르치는 것이 이 음식 중에서 우리가 규정한 음식만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 위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음란한 죄를 짓고 또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어서 우리 안에 선한 영이 가두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더럽힐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영, 거짓을 임쌓는 미혹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 하나만 예를 든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증인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수혈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수술을 해야 될 때 피를 미리 자기 피를 수혈해 가지고 그 피로만 수혈을 받지 다른 피를 수혈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피를 수혈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급한 사고를 당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갔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의사가 레지던트 있을 때 자기 밑에 있던 인턴이 응급실에 아주 급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급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빨리 수혈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수혈을 하지 않고 이 인턴이 자꾸만 그 환자에게 그 식염수만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잘못 알아들은 건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 레지던트가 직접 자기가 수혈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인턴이 여호와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수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갑니까? 안 갑니까? 입대를 거부하죠. 이 입대를 거부하는 것도 과연 진짜 이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이 종교의 자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안 가는 것인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내 양심의 법에 따라 과연 안 가는 것인가?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들 중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교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간혹 우리는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이 낙원에서 부활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자꾸만 뭐를 일으킨다고요?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경건해 보여요. 너무 거룩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저렇게 경건하게 살까? 그렇게 보일 만한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뭐 때문입니까? 잘못된, 거짓된 영에 미혹받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항상 거짓된 영에 미혹되거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항상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4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뭐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가 진실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진실로 이 말씀과 기도로 가르침을 받고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이 미혹된 영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훈련하라.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연단해야 될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허탄한이라는 번역된 이 단어는 그라오데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늙은 노파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늙은 노파. 그러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늙은 노파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어린 손자 손녀를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밤마다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형제가 4형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잘 때가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러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잘 때 꼭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해달냐면 옛날 얘기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옛날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로 귀신 얘기예요. 그리고 재밌는 옛날 얘기, 전설 이야기, 그런 얘기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이 자기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전설로 들려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주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웠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있을 때 부모가 어린아이 맡아서 이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의 시대에 있었던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참 지혜로운 얘기도 참 많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얘기가 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리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화적 얘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신화적 상상력을 갖도록 얘기해 주면서 그 가운데 참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얘기들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되고 있는 생각들이 이 아이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옛날 이야기, 그 참 지혜로운 얘기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이런 허탄한 신화 같은 것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서 오직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셔라. 말씀과 기도로 너희 스스로를 더욱더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모르트 신부, 그가 마귀의 거짓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성화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잖아요. 경건을 연단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더라도 죄책감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늘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연단해 가는 자가 어떻게 죄책감에서 허덕이며 벗어날 수 없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고 경건 훈련을 하는 자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절대로 우리 심령을 미혹하고 우리를 절대로 허탄한 신화 속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훈련의 목적은 역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거룩함을 더해주시고 마귀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5절 말씀,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 앞에서 그의 신실함과 그의 성숙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참으로 많은 부침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장로들과 또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참으로 진실로 그리고 전심전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를 더욱더 연단하고 훈련을 했을 때 이 젊은 디모데를 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또 그의 성숙함을 드러냄을 통해서 참으로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이 깨달으면서 그의 리더십 하에 들어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또 닮아가려고 합니까? 이 디모데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의 이런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을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디모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디모데처럼 나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성도들이 미혹된 영을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영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려는 이런 미혹된 말들을 듣지 않게 되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허탄한 신화를 거짓된 신화를 다 양산해내는 거짓된 영들과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더욱더 경건 훈련을 그가 연단을 하였고 또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했던 우리 디모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단번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묵히고 또 묵히고 익히고 더 익혀서 단단해지고 아주 맛깔스러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달렸던 믿음의 열매가 너무나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미혹된 것에도 이끌리지 않고 오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렁주렁 열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 미혹된 영 따르지 않고 오직 참된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